오늘은 결국 사랑한 것만 남습니다 라는 제목으로 말씀 전하겠습니다. 고대로부터 현대에 이르기까지 수많은 노래가 불려지고 또 수많은 시가 낭송되어졌습니다. 그런데 그 수많은 노래와 시 중에 넘버원 주제가 있습니다. 바로 사랑입니다. 요즘 노래도 마찬가지죠. 여러분 가사를 한번 들어보시면요, 다 사랑에 대한 노래입니다. 어떻게 해서 그 사람을 만났고 또 사랑하게 되었고 헤어지게 되었다. 이 사랑이라는 주제를 빼면 인간의 삶을 어떻게 설명할 수 있을까 의문입니다. 오늘은 고린도전서 13장 사랑장의 마지막 시간입니다. 우리는 그동안 기독교에서 말하는 사랑에 대해서, 그 사랑의 특징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사랑은 오래 참고 온유하며 시기하지 아니하며, 여러 상황 속에서 성도가 추구해야 될 사랑이 어떤 식으로 나타나며 그 특징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오늘은 그 사랑의 마지막 특징으로 영원성, 지속성에 대해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8절을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사랑은 언제까지나 떨어지지 아니하되 예언도 패하고 방언도 그치고 지식도 패하리라. 아멘. 여기 보면 사랑은 언제까지나 떨어지지 아니하되라고 합니다. 메시지 성경은 다음과 같이 번역을 합니다. 사랑은 절대로 사라지지 않습니다. 결국 사랑은 사라지지 않고 영원히 지속된다 하는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보통 좀 가지고 싶고 소유하고 싶어 하는 것들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돈이죠. 돈이 있으면 우리는 좀 자유롭게 살고 편안하게 삽니다. 근데 또 좀 살만해지면 돈뿐 아니라 명예를 구하게 됩니다. 좀 존경을 받고 싶은 욕구도 채워지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존경받고 싶은 욕구를 채우고 나면 거기서 또 끝나는 것이 아니에요. 그 다음은 힘을 좀 가지고 싶어 합니다. 그래서 권력을 또 누리고 싶어 합니다. 그런데 이 모든 것이 우리에게 있다고 하더라도 건강이 없으면 아무것도 누릴 수가 없겠지요. 또 건강이 최고다. 건강을 소유하기를 원하십니다. 그런데 여러분, 세상 그 누구도요, 이 모든 것들을 한없이 소유하거나 한없이 누리지는 못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영원히 살 수 없기 때문이에요. 아무리 좋은 것들이 있다고 하더라도 우리가 살아갈 동안만 우리는 사용하고 누릴 뿐입니다. 죽으면 아무 소용이 없죠. 이런 의미에서 우리 삶에 영원히 지속되는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제가 신학교를 다닐 때요, 한국 교회에서 제일 유명한 목사님은 옥하는 목사님이었습니다. 서울 사랑의 교회를 개척해서 건강한 교회 모델을 만들었고요. 또 평신도를 깨우라, 그래서 제자훈련을 통해서 주님이 원하시는 성도의 모습, 제자도의 모습, 교회의 비전에 대해서 제시를 했습니다. 지금 돌이켜보니까 당시에는 그 옥하는 목사님 설교도 제가 많이 들었던 것 같아요. 여러분, 요즘이야 이렇게 설교하면 바로 이제 그날 저녁에서부터라도 설교가 유튜브에 올라와서 우리가 언제든지 들을 수 있지만, 그 당시만 하더라도 여러분 기억하십니까? 설교 테이프를 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신청을 하면 그 테이프를 그 교회에서 붙여주고 그것을 받아서 데크에 넣어가지고 플레이해서 들었습니다. 그때 옥 목사님의 설교를 들으면서 정말 대단한 목사님이고 정말 위대한 설교자다,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근데 이제 그 목사님께서 이제 2010년에 소천을 하셨습니다. 그게 12년이 흘러갔죠. 그때 저는 저분의 빈자리를 누가 채울 수 있을까? 아무도 채울 수 없을 것이다, 그렇게 생각을 했는데요. 참 희한하죠. 10여 년이 지난 지금요, 또 다른 훌륭한 목사님들이 나와가지고 그 자리가 전혀 그 존재의 부족함을 그냥 느끼지 못할 정도로 다 채워냈습니다. 10년이 겨우 흘렀을 뿐인데 죄송한 말씀이지만 그 이름이 잊혀지고 있어요. 세월을 막을 수가 없고요, 영원한 것은 없습니다. 여러분, 성경은 우리에게 가르쳐줍니다. 이 세상 그 어떤 것도 영원하지 않습니다. 아무리 탁월한 재능도, 아무리 놀라운 업적도요, 결국에는 잊혀지게 되고 사라지게 되는 것이 인지상정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성도의 삶에 영원한 것은 없습니까? 무엇이 우리 삶의 끝까지 남겠습니까? 8절 말씀 이렇게 나오죠. 사랑은 언제까지나 떨어지지 아니하되. 사랑이 우리에게 영원히 남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섰을 때 결국 우리 인생에서 남는 것은 사랑한 것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한 것만이 지워지지 않는 영원한 상급이 될 줄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예배드리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은요, 사랑하며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사라지지 않는 영원한 상급 누리시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런 관점에서 오늘 말씀을 살펴보면서 우리가 사랑하면서 하나님 앞에서 남길 것이 있는 인생을 살기 위해서 필요한 것을 세 가지로 한번 정리를 해보았습니다. 첫 번째, 하나님 앞에 남길 것이 있는 인생을 살기 위해서는요, 먼저 어린아이의 일을 버려야 합니다. 1번 함께 읽겠습니다. 어린아이의 일을 버려야 합니다. 11절 말씀도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어렸을 때에는 말하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고 깨닫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고 생각하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다가 장성한 사람이 되어서는 어린아이의 일을 버렸노라. 아멘. 여기 보면 어린아이의 일을 버려야 한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어렸을 때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어린아이의 특징이 무엇입니까? 모든 것을 자기 중심으로 생각을 하지요. 조금만 좋은 것이 있으면 내 거야, 내 거야, 내 거야 하면서 다투기도 합니다. 어른이 되면 어떻습니까? 시야가 넓어지죠. 내 것이 중요한 것을 알고 상대방 것도 중요한 것을 압니다. 자기를 객관화하는 거죠. 시야가 넓어집니다. 사도 바울이 볼 때요, 어른의 시야를 가져야만 제대로 된 사랑을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자기 중심으로 생각하고 말하고 그렇게 느끼는 것을 벗어나지 못하면, 다른 사람의 입장을 배려하거나 생각하지 못하면 다른 사람을 사랑할 준비가 안 되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린아이의 일을 버려라,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당시에 고린도 교회 상황을 보면요, 영적으로 어린아이 같은 성도들이 많았습니다. 고린도전서 3장 1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형제들아, 내가 신령한 자들을 대함과 같이 너희에게 말할 수 없어서 육신에 속한 자 곧 그리스도 안에서 어린아이들을 대함과 같이 하노라. 아멘. 여기 보면 그리스도 안에서 어린아이를 대함과 같이 너희를 대한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어린아이의 대표적인 증상 중에 또 하나는요, 시기하고 분쟁하는 겁니다. 서로 똑같은 걸 두고 내 거다 내 거다 그러니까 이제 남는 것은 분쟁하고 싸우는 것밖에 없죠. 고린도 교회 안에 다툼과 분쟁이 많았습니다. 어떤 사람은요, 사도 바울이 우리 교회의 설립자니까 사도 바울의 주장이 제일 중요하다, 그렇게 주장하는 사람도 있었고요. 또 어떤 사람은 사도 바울의 후임자로 온 아볼로를 생각하면서, 아볼로는 굉장히 많이 배운 사람입니다. 설교도 아주 유창하게 잘했고요, 양육을 잘했습니다. 이 아볼로야말로 이 고린도 교회를 제대로 세울 수 있는 그런 유망한 사람이다. 우리는 아볼로파다. 그래서 한쪽은 바울파, 한쪽은 아볼로파 그러면서 서로 분쟁하고 싸우는 일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근데 사도 바울이 생각하기에 너무 이게 안타까운 거죠. 후임자가 잘하는 것을 보면 이 모든 것에 기초를 놓은 설립자의 소중함을 알게 되는 것이고, 또 설립자의 소중함을 안다면 그 헌신과 그 가르침의 바탕 위에 더 아름다운 교회를 세워가겠다는 서로 윈윈하는 마음이 있어야 되는데, 서로 그냥 이렇게 내가 원하는 것이 있다고 해서 이것이 최고다 저것이 최고다 하다 보니까 서로 시기하고 분쟁하게 됐습니다. 이것이 바로 어린아이의 일이니까 이것을 버려야 한다, 그 이야기를 합니다. 제 조카가 어렸을 때 할아버지와 함께 결혼식장을 간 적이 있습니다. 근데 조카가 이제 엘리베이터 타는 것이 신기하잖아요. 너무너무 신기해서 계속 타고 싶어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할아버지가 또 혼자 보낼 수는 없으니까 손을 잡고 엘리베이터를 같이 타줬습니다. 제 기억으로 한 10번쯤 탄 것 같아요. 1층 갔다가 몇 층 갔다가 몇 층 갔다가 하는데, 이 과정에서 아이는 자기가 하고 싶은 것을 했습니다. 할아버지는 손주를 배려해서 안 타도 될 엘리베이터를 여러 번 더 타주었습니다. 여러분,
어른은 아이를 이해하고 사랑해 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아이는 어른을 의지할 수는 있지만 이해하고 사랑하는 것은 어려워요. 그래서 사랑하는 것은 내리사랑이다 하는 말이 있는 것 같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자기 중심성을 버리시기를 바랍니다. 어린아이의 일을 버리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야 사랑의 발걸음으로 내디딜 수 있습니다. 도종환 시인의 단풍 드는 날이라는 시의 일부를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버려야 할 것이 무엇인지를 아는 순간부터 나무는 가장 아름답게 불탄다. 제 삶의 이유였던 것, 제 몸의 전부였던 것, 아낌없이 버리기로 결심하면서 나무는 생의 절정에 선다. 여러분, 요즘 가을이 깊어지고 있습니다. 이제 단풍이 설악산부터 시작해서 점점 내려와서 이제 곧 있으면 내장산까지 내려올 것 같은데요. 여러분, 단풍잎을 보면 너무 아름답죠? 형형색색 굉장히 아름답습니다. 제가 단풍이 드는 이유를 한번 인터넷 찾아보니까요, 봄과 여름에는요 나뭇잎에 엽록소가 많대요. 녹색 색소입니다. 엽록소가 많아서 봄하고 여름까지는 온통 녹색으로만 나뭇잎이 뒤덮인다고 합니다. 그런데 가을이 되면요 엽록소가 줄어든대요. 엽록소가 줄어드니까 원래 그 잎 안에 있었던 다른 색깔들, 붉은색, 주황색, 어떤 색, 다른 색깔들이 그제서야 비로소 형형색색 아름답게 자신의 색깔을 드러낸다는 거죠. 여러분, 단풍이 아름다운 이유는 자기가 소중하게 여겼던 엽록소를 버리기로 결심했던 때입니다. 제 삶의 이유가 되었던 것, 제 몸의 전부였던 것을 아낌없이 버리기로 결심할 때 나무는 생에 절정했습니다. 여러분이 성도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자기 중심성을 버릴 때 성도의 삶도 하나님 앞에 아름답게 세워질 줄을 믿습니다. 제가 요즘 우리 성도님들을 만나면서 느끼는 부분이 참 많이 있습니다. 특별히 연륜이 깊으신 성도님들을 만나보면 참 그 생각과 말씀하시는 것이 참 기쁘나 그런 생각을 합니다. 연륜이 깊으신 분들은 본인이 하고 싶은 것을 하는 것이 아니라 하고 싶은 게 있으세요. 그런데 교회가 필요한 것을 할 수 있도록 하세요. 그리고 본인이 하고 싶은 말을 하는 것이 아니라 목회자에게 도움되는 말을 해주시더라고요. 야, 참 깊은 사랑이다, 내리사랑이다 하는 것을 느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기억될 인생을 살기를 원하십니까? 어린아이의 일을 버리시길 바랍니다. 자기 중심성의 굴레를 벗어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거기서부터 사랑이 출발하는 거예요. 제 삶의 이유였고 제 몸의 전부였던 것을 버릴 때 단풍처럼 아름다운 빛깔의 사랑, 내리사랑으로 우리 삶 가운데 채워질 줄을 믿습니다. 두 번째, 하나님 앞에 남길 것이 있는 인생을 살기 위해서는요, 하나님께 우리가 먼저 사랑받은 자임을 확신해야 합니다. 2번 함께 읽겠습니다. 하나님께 사랑받은 자임을 확신하십시오. 12절 말씀도 함께 읽겠습니다. 우리가 지금은 거울로 보는 것 같이 희미하나 그때에는 얼굴과 얼굴을 대하여 볼 것이요 지금은 내가 부분적으로 아나 그때는 주께서 나를 아신 것 같이 내가 온전히 알리라. 아멘. 여기 보면 마지막 구절에 그때는 주께서 나를 아신 것 같이 내가 온전히 알리라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현재 우리가 가지고 있는 믿음이라는 것, 현재 우리가 가지고 있는 하나님에 대한 지식이라는 것이 굉장히 불안정하지요. 너무 연약합니다. 그런데 언젠가 하나님을 온전히 사랑하고 하나님에서 온전히 알게 될 그날이 올 것이다, 그런 소망과 기대감을 주고 있습니다. 주께서 나를 아신 것 같이 그 충만한 지식과 사랑으로 가득 채워질 날이 우리에게 다가오고 있음을 알게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누군가를 사랑할 수 있으려면요, 먼저 내가 사랑으로 충만해지고 사랑으로 가득 차야 다른 사람을 사랑할 수도 있는 거예요. 내 안에 없는 것을 다른 사람에게 줄 수는 없습니다. 우리가 먼저 하나님께 충분히 사랑받은 자임을 확신할 때 다른 사람을 사랑할 수 있는 마음의 여유와 힘도 생기는 거예요. 마태복음을 보면 예수님께서 공생애를 시작하시기 전에 세례를 받는 장면이 나옵니다. 마태복음 3장 14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세례를 받으시고 곧 물에서 올라오실새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성령이 비둘기같이 내려 자기 위에 임하심을 보시더니 하늘로부터 소리가 있어 말씀하시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하시니라. 아멘. 여기 보면 하늘로서 어떤 소리가 있었습니까?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하나님의 사랑의 음성을 먼저 들었습니다. 이제 이 시간들이 지나가고 나면 예수님께서 공생에 투입되는데 그때부터는 뭐 해야 될 일이 너무 산적해 있죠. 감당해야 될 일이 너무나 많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요, 그 공생에 나가기 전에 먼저 하나님의 사랑으로 충만함을 받는 거예요. 충만함을 받고 나서 그 다음에 광야로 들어가서 시험도 받으시고 공생의 사역도 감당하시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랑하며 살기를 원하십니까? 그렇다면 먼저 사랑으로 충만해지셔야 됩니다. 내 안에 없는 것을 나눠줄 수 없습니다. 마른 수건을 짠들 물이 한 컵이나 나오겠습니까? 내가 먼저 사랑으로 충만해져서 다른 사람을 넉넉히 품고 사랑하는 그런 삶을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다면 이제 우리에게 남은 과제가 하나 있어요. 뭐냐 하면 도대체 어디에서 누구에게서 이 충만한 사랑을 얻을 수 있느냐, 체험받을 수 있느냐 하는 과제입니다. 요한복음에 보면 한 사마리아 여인이 나옵니다. 예수님께서 그녀에게 내 남편을 불러오너라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자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요한복음 4장 17절 18절 제가 한번 읽겠습니다. 여자가 대답하여 이르되 나는 남편이 없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남편이 없다 하는 말이 옳도다. 너에게는 남편 5이 있었고 지금 있는 자도 내 남편이 아니니 내 말이 참되도다. 여러분, 지금 이 사마리아 여인이 예수님께 이렇게 답변했습니다. 제게는 남편이 없습니다. 근데 예수님께서는 이미 그 여인의 삶을 모두 알고 계셨습니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네 말이 옳도다. 내게 예전에 남편 5명이 있었는데 그리고 지금 있는 사람도 결국에는 네 남편이 아니다. 이 말은 뭐냐 하면요, 이 사마리아 여인은요, 누구에게서 이 사랑을 받고 누구에게서 자기의 삶의 체험을 받기를 원했느냐 하면 남편, 즉 사람에게서 그것을 구하기를 원했습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도 아시다시피 사람이 우리에게 만족하게 완전한 것을 채워줄 수 있습니까? 없지요. 그러니까 이 여인의 입장에서는 내게는 분명히 남편이 있는데 가만히 곰곰 생각해 보니까 남편이 없는 것하고 똑같아요. 그래서 예수님께 말하는 거예요. 제게는 남편이 없습니다. 여러분, 이 고백이 참 슬프게 느껴지지 않습니까? 한편 공감도 가지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잊지 마십시오. 사람은 우리의 모든 것을 채워줄 수 없습니다. 사람에게서 그 사랑을 구하지 마십시오. 사람은 그저 부분적으로 채워줄 수 있을 뿐입니다. 잠시 목만 축여줄 뿐입니다. 근본적인 해결책을 주지 못해요. 여러분, 사랑하는 가족들을 보시고 주위에 신뢰할 만한 사람들을 보십시오. 그러나 죄송한 말씀이지만 그 중에 누가 진짜 여러분을 완벽하게 이해하고 완전하게 알아주고 온전하게 위해줄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내게는 남편이 없습니다. 사마리아 여인의 고백, 정도의 차이는 있겠으나 우리 모두의 고백입니다. 결국 하나님만이 우리의 삶을 채워줄 수 있는 유일한 해결책이십니다. 요한 1서 4장 10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하여 화목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습니다. 아멘. 여러분, 사랑이 여기 있다라고 사도 요한이 이야기합니다. 어디 있습니까? 우리가 먼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먼저 사랑하셨습니다.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 우리의 죄를 위하여서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심으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이 확증되어 주셨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십자가의 은혜가 하나님의 사랑의 해답이 될 줄을 믿습니다. 여러분, 내 남편, 내 가족, 내 이웃이 채우지 못하는 바로 그것을 하나님께서 온전히 채우시고 공급해 주실 줄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에게 결국 중요한 것은 뭐냐 하면요, 하나님으로부터 공급받는 통로가 잘 뚫려 있느냐, 이것이 중요한 거죠.
여러분, 예배의 통로가 혹시 막혀져 있지는 않습니까? 말씀의 통로가 여러분 잘 뚫려져 있습니까? 기도의 통로가 잘 뚫려져 있습니까? 혹시 막힌 것이 있다면 오늘 이 시간 가운데 온전히 뚫려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내가 먼저 하나님께 충분히 공급받고 그 사랑을 흘려보내는 삶을 사시기를 축원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하나님 앞에 남길 것이 있는 인생을 살기 위해서는요, 사랑을 추구하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우리 3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사랑을 추구하십시오. 앞서 하나님 앞에 남길 것이 있는 인생을 살기 위해서 필요한 것을 두 가지 말씀드렸죠. 첫째는 어린아이의 일을 버리라 말씀드렸습니다. 자신을 중심으로 세상을 바라보고 말하고 행동하면요, 남는 것은 서운함 뿐입니다. 왜 나한테 이렇게 못해주는가? 왜 내 마음을 몰라주는가? 왜 나에게 상처 주는가? 자기 중심으로 생각하면요, 늘 상처받고 서운합니다. 여러분, 그 자기 중심성의 자리, 그 어린아이의 자리를 박차고 나올 때 사랑의 가능성이 우리 가운데 열려지는 거예요. 둘째로는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충분히 사랑받은 자임을 확신해야 됩니다. 여러분, 내게 없는 것을 어떻게 나누어 줄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주위에 있는 사람을 사랑하기를 원하십니까? 그렇다면 하나님께 충분히 사랑받으셔야 됩니다. 사마리아 여인이 실패한 부분이 그것 아닙니까? 그 충만한 사랑을 남편 사람에게서 구하니까 그 사랑을 채워줄 수 있는 사람이 아무도 없죠. 오직 하나님만이 온전한 사랑의 영원한 근원이십니다. 마지막으로 사랑을 뜨겁게 추구하며 살아야 합니다. 고린도전서 14장 1절 상반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사랑을 추구하며, 다시 한번 읽습니다. 사랑을 추구하며. 여기 보면 사랑을 추구하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어떤 자료를 보니까 이렇게 해설을 하더라고요. 사냥개가 먹잇감을 추격하는 것처럼 사랑을 추격하고 따라가라,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 사람은 내가 충분히 사랑할 만은 하다, 그런 사람만 사랑하고 좋아하고 교제하지 말고, 사랑을 추격한다 하는 말은요, 나한테 좀 뭔가 맞지 않고 뭔가 내가 사랑할 만한 조건이 없는 사람, 그럼에도 불구하고 추격하고 발견하고 찾아내서 이 정도 부분은 내가 사랑할 수 있겠구나, 그렇게 추격하는 사랑, 발견하는 사랑을 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돌이켜보면 하나님이 우리를 그렇게 추격했지 않습니까? 우리가 이 자리에서 그냥 예배 드리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하나님을 알지 못할 때, 하나님 앞에 합당하지 못한 삶의 자리에 있을 때도 하나님이 우리의 삶의 문을 두드리고 추격하고 발견해서 끝끝내 우리를 사랑하고야 마신 거잖아요. 추격하는 사랑, 발견하는 사랑을 하라는 거예요. 또 NLT 성경은 다음과 같이 번역했습니다. Let love be your highest goal 이라고 번역했는데, 이 뜻은 사랑이 내 삶의 최고 목표가 되게 하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랑이 여러분의 삶의 최종 목표가 되게 하십시오. 결국 하나님 앞에서 결국 남는 것은 우리가 사랑한 것만 남는 거예요. 우리는 엉뚱한 것을 추구하고 추적하고 발견하고 결국 손에 쥔 것 같지만, 여러분 언젠가 그것은 다 날아가잖아요. 하나님께서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인생을 볼 때 결국 남는 것은 사랑이 남는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추구하라는 이 동사는 현재형입니다. 헬라에서 현재 시제는요, 계속해서 반복하라는 거예요. 한두 번 사랑하다가 포기하지 말고 사랑하게 될 때까지 추격하고 연습해서 마침내 사랑하고야만은 예수님의 사랑을 닮은 사람, 그 사람으로 살아가라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요즘 그 축구선수 손흥민 선수가 굉장히 유명하잖아요. 세계적인 월드 클래스로 추앙을 받고 있습니다. 근데 해설을 들어보니까 이 손흥민 선수가 양발을 다 잘 쓴다고 합니다. 여러분, 보통은 한쪽 발만 잘 쓰잖아요. 오른손잡이는 아마 오른손을 잘 쓸 거고 왼손잡이는 왼손을 잘 쓸 겁니다. 근데 손흥민 선수는 양발을 다 잘 써요. 왜냐하면 이 손흥민 선수의 아버지도 축구 선수였는데 어렸을 때부터 양발을 다 사용해서 슛을 넣고 드리블하는 연습을 그렇게 많이 시켰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수비수가 손흥민 선수에게 오른쪽을 막으려고 하면 왼쪽으로 쏘니까 놓쳐버리고, 그러면 왼쪽을 막으려고 할 때 오른쪽으로 쏴버리니까 수비로서는 도저히 종잡을 수가 없는 거예요. 저를 비롯해서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사랑에 대해서 그렇게 되기를 원합니다.
저 사람을 이 방식으로도 좋아하고 사랑하고 품어도 봤는데 그게 잘 안 되면 안 되는구나 하고 포기하지 마시고 또 다른 방식을 사용해서 오른발이 막히면 왼발을 사용하고 왼발이 막히면 오른발을 사용해서 여러분 주님께서 우리를 끝까지 추격하셨듯이 그 추구하고 추격하는 사랑으로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로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결국 그 사람을 사랑하는 것이 하나님 앞에 남는 우리의 상급이 됩니다. 여러분 사랑말이 영원합니다. 사랑을 추구하십시오. 사랑을 연습하십시오. 그래서 반드시 사랑해내고야만은 성도님들이 되셔서 여러분이 속한 가정과 교회와 모든 삶의 터전에서 세상이 말하는 그런 사랑이 아니라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이 아가페 사랑으로 그렇게 품고 사랑하는 모든 성도님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